제가 사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유영석 장로님을 모시고 공동대표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는 제가 유영석 장로님 그 존경스러운 삶의 모습을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때 아주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거의 막 우겨가지고 제가 대표직을 그때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성규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동대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단독대표 하시고 오랫동안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벌써 그러니까 10년 이상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운실 자체를 보더라도 또 리더십은 바꿔 드려야지 그것이 윤리적인 것도 같고 또 저 개인적으로 허 교수한테 너무나도 미안하고 오랫동안 중책을 맡겨서 그래서 그때 1년만 더 해달라고 1년 있다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번 12월 달에 그 1년이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라고 나한테 강요를 해서 사실 뭐 제가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그렇게 윤리적이도 아니고 윤리운동의 리더가 되기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또 딴 분하고 같이 공동대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또 나오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일단 단독 대표를 당분간 맡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지금까지 해온 운동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생활신앙 운동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찬들이 하나하나가 모범적으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정직하게 살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는 세금 정직하게 내기 운동 아마 다음 달에 저희들이 그 캠페인을 좀 본격적으로 벌이려고 그러는데 이 캠페인도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벌려왔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 거는요. 저도 잘 몰랐던 운동이었었는데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동족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를 우리 유영석 장로님 내지는 그때 리더들이 가서 보시고 이거는 도와야 되겠다. 기운실 자체가 구호기관은 아니지만은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참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빵 공장을 하나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염소를 우리가 다 합해서 100만 불 정도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아과 병원도 하나 돕고 있고 최근에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집단 농장,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를 좀 도와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동족 돕기 운동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번에 제가 회장돼서 조금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건강한 교회 운동입니다. 건강한 교회 운동.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동대표 잠깐 했었다고요. 저는 사실 기운실에 조인한 게 어디에다가 신문에 짧은 글 하나를 썼는데 한국 교회가 미민 교회가 좀 새로워져야 된다, 건강해져야 된다 그런 글을 하나 썼더니 그게 유영석 장로님 눈에 띄어서 그게 계기가 돼서 기운실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공동대표를 잠깐 하면서 그때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직업이 평생 학교에서만 지냈어요. 학생이다가 선생이다가 그 다음에 해본 게 책 본 거하고 애들 가르쳐 본 것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도 그렇게 되는지 몰랐었는데 제가 그때 해보고 싶은 거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정기적으로 건강교회 문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했으면 좋겠다. 뭐가 문제고 해결책은 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 했을 때
매뉴얼이 될 수 있는, 교범이 될 수 있는 책 하나가 나와야 되겠다. 그거를 기운실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책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교회가 건강화되는 게 뭔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막연한 교회론 같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구체적으로 뭐를 고쳐야 되는가, 건강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가 하는 거를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공동대표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그때 그 공동대표직을 사직을 할 때도 조금 좀 마음이 편했던 게, 일단 내가 생각했던 세 가지는 해놨으니까는 이제 좀 퇴직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새로 회장이, 그러니까 새로 대표가 됐죠. 제 생각에는요, 저희가 건강교회 포럼 그 심포지움도 10여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슈를 잡을 때도, 타픽을 잡을 때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다뤘기 때문에, 무슨 타픽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옛날에 한번 했는데요, 이렇게 되게끔 많은 타픽을 다뤘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기윤실 자체도 행동이, 그러니까 담론은 많이 얘기했는데, 담론 수준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행동으로 나가는 데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거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더 큰 행동이 그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는 기윤실이 올해부터는 좀 행동하는 기윤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 저 자신에 대한 바람인데, 제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못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책상 물림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직을 맡으면서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기윤실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서 북방 돕기, 동쪽 돕기에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하고 딴 데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있으셨고, 저도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저 스스로도 기윤실에 조인한 게 건강교회 운동하고 싶어서, 교회개혁 운동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지, 북방선교 생각하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와 봤더니 북방선교를 하고 있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것도요. 계속 할 겁니다. 그것도요. 근데 교회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어디서부터 문제가 어디 있는지는 참 많이 아는데, 첫째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해서, 일선 기자님들, 제가 발행인들은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경영자의 신발하고 일선 기자들의 신발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기자님들하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좀 얘기의 방향을 잡으려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날 잠깐 서베이, 아주 짧은 서베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조지현 목사님께서, 사무 책임자이신 조지현 목사님께서 그걸 이제 정리하고서 분석을 하셨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어디에다가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어디라고 말씀해 주셨나 하면, 교역자의 지적, 영적, 도덕적 자질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비슷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목사 안수 과정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데 두 번째가 있었고, 세 번째는 신학교의 난립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근데 사실 세 가지가 전부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목사 안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목사님들이 문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건강교회 포럼을 할 때 그 공개 모집을 했어요. 원고를. 그러니까 교회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원고를 이제 광고를 내 가지고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는 선택된 것을 건강교회 포럼에서 발표하실 기회를 드리고 저희들이 또 표창도 하고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름도 밝히겠습니다. 구본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써주셨는데 제목이 교회 개혁은 목사 개혁이다. 그런 거였어요. 결국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질 좋은 교육자를 배출하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사실 거기에 상당히 많이 귀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모든 게 전부 다 구조적이고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문제를 잡으라 그러면은 결국은 목사님들의 교육자들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분들을 모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 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됐어요. 근데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상을 제시하고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민족을 이끌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 인구 20%가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됐는가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교회가 서지 않으면 민족이 설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윤실은 민족의 장래를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의 모습 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갑니까? 그리고 교회가 몸통이 썩어 있으면요.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실패합니다. 그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몸통이 썩었는데 선교도 썩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회개 운동까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몸통이 제대로 돼 있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 개혁의 문제는. 그래서 아주 약한 힘인데 그러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도와주십사고 그리고 실행위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위원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이 얘기 혹시라도 그러면 전화 걸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위원도 좀 보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좀 힘을 좀 키워가지고 글쎄 한국 교회 이민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억만 분의 1, 100억만 분의 1이라도 글쎄 공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